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만약 23절을 이방인까지 섞은다면 지금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이 여인은 한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하나만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성경 전체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경륜들을 이해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주님의 진짜 신부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배짱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예레미야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31장 보시게 됩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한 말을 만들어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갖고 내 성도로 돌아오잖아요.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러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요? 한 여자가 어떻게 한 남자를 둘러싸요?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인 주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런 기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놓으셨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어떻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요? 그건 원유맨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요.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 일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 최종적인 그림은 뭐냐면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보겠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시는 거죠. 야곱에게 근간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긍휼이 이방인에게 왔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롭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두시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경륜을 잘 따라가다가 이것이 국수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 온 세상 사람들로 넓혀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은 편협한 마음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그 아시는 그것이 편협하게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넓은 경륜을 같이 보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니, 이스라엘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경륜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경륜이잖아요. 근데 이 경륜의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좀 보겠어요. 이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에브라임의 막대기하고 유다의 막대기를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임금이 다스리죠. 그리고 그들의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냐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약속에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진짜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두신 그 여러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 가운데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요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완성시키는데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에브라임의 영역을 넓혀서 이방인까지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방인과 언약을 이룬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룬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이 동참하게.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런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바울의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15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방인이 더 믿음이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에게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들을 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건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그러면서 7절에 대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켰다 그 말이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주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얘기죠? 네, 모세의 노래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모세의 노래에서부터 이렇게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가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래서 열방들한테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을 두는 분이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예요. 이새의 뿌리라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근원을 두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원부터 예수님이 나온 그분이 열방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열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받으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뭘 놓치지 않냐면 그 근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뿌리인 이 다윗의 뿌리, 이스라엘의 뿌리를 놓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뿌리, 그 언약의 뿌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진주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 그 밑에 돌은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뿌리에서부터, 근데 이 사도들의 뿌리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향해 나가는 교회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왔던 이 언약의 뿌리 가운데서부터 나와서 온 세상으로 가고 완성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큰 그림을 보는 것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큰 그림은 놓쳐버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만 돋버리면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든가 정말 한 세 사람의 그림이라든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니까.